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 함께 지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바치고 해서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그들 가운데에는 부유한 이도 가난한 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을 배급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신라 시대의 골품제와 같은 신분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본토 유다인들은 성골,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온 유다인들은 진골,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골 유다인들이 성골 유다인들에 대해 무언가 포대접을 받는다고 느껴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칭송되는 초대교회 때 그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한편 의아하면서도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본래 천국도 아니고 그 구성원인 우리들도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새롭게 되기를,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냉담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 실망과 상처를 겪은 이들입니다. 교회가 이따이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줄곧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는 야전병원이며 본래 약점투성이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교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족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아무런 연결도 없이 거룩한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허물과 약점투성이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 거지 같은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경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뉘라서 하느님께 합당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 안에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일어서고 울고 웃고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말썽 때문에 제1독서는 교회 안에 여러 봉사직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본분인 기도와 선교에 충실하기로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평판이 좋고 신앙적으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교회의 살림살이 전반을 맡깁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제2독서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아무 책임도 맡지 않은 채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 봉사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성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평판이 좋고 신앙적으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좀 인간적으로 괜찮고 성령과 지혜가 좀 충만하다. 나는 좀 들기가 어렵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대체로 사회적으로는 건실하고 인간적 평판은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 부족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바르고 열심해서 일꾼으로 쓰려고 보면 가정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도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훌륭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일미사에도 자주 참여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본당 신부님께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는 신부님, 이 자매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합니다. 반장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듬해 이 자매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 임명장을 받고 집에 왔더니 함께 입교해서 같이 세례를 받았던 남편이 막 나무랍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넙죽 받아오느냐? 정신이 있느냐? 그렇게 집안에서 욕을 먹으며 반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소공동체 밥모임도 하고 병자 영성체도 쫓아다니고 장례가 나면 상가에 쫓아가 같이 연도하고 하다 보니 전에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신부님께 반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더니 신부님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잘하셨다. 이제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대려고 하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어서 집에 왔더니 형제님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무랍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역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반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동시에 신부님, 수녀님과도 소통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또 봉사하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이겨내다 보니 인간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이 영그러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여 년이 지나 총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 마음 두루 헤아리면서도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다른 사목위원들의 생각과 의견들에도 두루 마음을 열어가며 살림살이 커다란 종갓집, 허물 많고 부족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풍품이 넓은 종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며 아버지를 알고 뵙게 하는 진리며 바로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허물 많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부활을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참된 보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부드러운 그분의 손길, 성령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필립보 사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탄소제로 교회 전환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두동 성당 아나바다 장터를 엽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인 아나바다 장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5월 21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만남 2방과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여성총구역에서 잔치국수, 열무 물김치, 현미, 쑥 가래떡,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 액세서리와 충전기를 기증해 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 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장터에 텀블러와 개인컵을 가져오시면 맛있고 영양이 듬뿍인 시원한 미숫가루 음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청소년 자모회에서는 수전과 자몽청, 버물리밤, 모기퇴치제를 판매하고 어린이 자모회에서는 반찬, 소스류, 페스토를 판매합니다. 생태 텃밭팀에서는 오곡강정을 판매하고 재봉팀에서는 파전과 도토리묵을 판매합니다. 탄소제로 성당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의 20%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후원금으로 접수합니다. 직접 판매하는 분은 당일에 물품을 직접 가져와서 판매 위치를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기부 물품은 5월 13일 토요일 저녁과 5월 14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5시 8시 미사 전후에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5월 20일 토요일까지 1층 로비에 무인 수거함을 비치하여 접수합니다. 럭키박스는 기부 물품에서 선정된 1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원의 행운권을 선착순 판매한 뒤 제비뽑기로 럭키박스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일부 고가 제품과 수제품 등은 경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초록 더하기 상점 밴드를 통해 각 제품별로 사전 온라인 응찰을 해주시면 장터 당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응찰을 포함하여 현장 경매로 최종 낙찰할 예정입니다.
기부물품은 5월 13일부터 접수하며 5월 21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는 아나바다 장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본당에서 장터 잔치가 열립니다. 집안에 그냥 묵혀두었던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장터에 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묵혀지지 않고 좋은 분들에게 돌아가서 잘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5월 성모성을 맞이해서 저희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에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6층 하늘정원 성모상 앞에서 지금 묵주기도 바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견진 성사가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주간의 견진 교리를 준비했습니다. 견진 대상자 아니더라도 우리 신자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강의니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 아직 견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견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견진을 못 받는다. 아주 교만한 분들입니다. 준비는 하느님이 해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내가 견진 받을 때다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이번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성월 가정경화 선물 상영하는데요. 신청 마감됐습니다. 벌써 230명 신청하셔가지고요. 신청 마감됐습니다. 행사 준비해 주시는 우리 본당 애미 공동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성 형제님들 상반기 하루 피정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수마음 배움터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유명 강사가 피정 강의를 해줄 겁니다. 접니다. 형제님들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되새기면서 좀 더 새롭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함께 살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주기도 50만 단 저희 봉헌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들 그리고 우리 구역 반이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더 용기를 내서 기쁘게 사귀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미사 끝나고 5월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 전입해 오신 분들 저희한테 꼭 오기로 약속하신 분 아니더라도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환영을 받지 못했다 싶은 분들은 1층 만남의 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아주 기쁘게 환영해 드리고 본당에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교구 임계성당 우리 경당 건축을 위한 물품 판매 우리 안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돌입니다. 강원도 감자입니다. 감자 잘 먹습니다. 사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예물 봉헌해 주신 부부가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일생 동안 부부가 성모님 정신을 되새기면서 살자 해서 레지오에 같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지 10년 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부부 성모님 기도와 주님 축복 안에서 더 행복한 부부로 사시도록 우리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만규 마르코 형제님과 송영인 안젤라 자매님이시네요. 오늘 수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